찬송가 51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18장 찬양합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헤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신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매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사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받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사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앉은즉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에서 사실 20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내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될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 하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는 제자인데 예수를 모르고 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거보다 실제로 그 문화, 우상 문화, 무속 문화, 점술 문화, 그리고 세상 문화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들에게 실제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이 알기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힘을 얻은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들어갑니까? 회당에 들어가죠.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다시 말하면 12주 동안, 12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현장을 이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두란노에 모여서 2년 동안 계속 집중합니다. 거기에서 뭘 발견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현장, 유대인 현장을 보게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2년 동안 계속 전달된 거죠. 거기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20절까지의 바울의 역사, 그 이후에 바울이 뭘 보죠? 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흐름이 사실은 내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현장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비된 제자들. 누가 만났습니까? 바울이 만났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뿐만 아니라 안디옥 또 마게도냐를 거쳐 이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었던 그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직에 그 비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이 바울은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인 겁니다. 아무나에게 전도한 게 아니죠. 어떤 제자들을 만나.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야 되지만 참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하려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져 사실적으로 내 현장에 이 숨겨진 발견되지 못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갈망하는 예비된 제자들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시작이 됩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지요.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여러분 사실은 내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문을 열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응답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상태까지, 이 수준까지 사실은 이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이래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된다는 말은 이미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내 인생에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기도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의 사람. 그러면 내가 다른 것으로 나를 찾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말은 그 말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내 존재를 사실은 가장 뭡니까? 가치 있게, 소중하게 가장 내 존재를 뭡니까? 누릴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확정할 수 있는 응답이죠. 이래 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다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오는 역사가 체험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간다는 것이 뭔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있냐 없냐 이 상태가 되면 보여요. 뭐가 보여요? 내 입장, 내 수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면 여러분 다른 역사가 시작되죠. 여기에 바울이 뭐 했습니까? 예,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낙심할 수 있죠. 그렇지? 왜 난 전도가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왜 안 되나? 심지어 12명쯤 되는 제자들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것을 놓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구나. 아, 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구나. 이거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예, 여러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서 바울이 뭐 했냐? 예, 드란노라고 하는 이 서점에 들어가서 정말로 바울이 한 것이 그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들이 따로 모아놓고 뭐 했습니까?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했단 말이에요. 2년 동안 그들을 모아놓고 집중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는데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아시아에 이 말씀이 한 명,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예, 낙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의 상태란 말이죠. 바울의 상태. 그러니까 낙심한 게 아닙니다. 절망한 게 아닙니다. 뭘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찾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서밋이에요. 서밋은 여러분 문제가 없거나 상황이 벌어졌거나 응답이 없거나 사건이 터졌거나 아니면 문이 안 열렸거나 이런 부분에서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찾는 눈이 열려 있다. 그게 여러분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서밋에 그 축복과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계속 열어가죠. 그뿐만 아니죠. 에베소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악기가 떠나가고 우상이 무너지고 문화가 바뀌고 그렇지요. 거기에 바울은 또 안주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전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그게 영적 서밋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영적 상태가 회복된 사람은 그렇게 갑니다. 육신적이거나 세상적이거나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숨겨지던 게 아니죠. 아무도 찾지 못해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은 누가 주선했냐? 하나님 주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사람을 붙인 거잖아요. 아무나에게 붙이지 않는다.
이 말도 맞지만 또 한마디로 말하면 예, 이 사람들이 숨겨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가도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답을 줍니까? 바울이 답을 줍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은 거는 예,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듣고 싶은 자기들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은 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몰라도 그 영은 알아요. 복음 들어야 된다는 거. 복음이 뭔지를 그렇게 갈급하게 듣고 싶어하는 자기들은 모른다. 그런데 뭡니까? 자기 수준에 갇혀 있죠. 종교에 갇혀 있죠. 유대 사상에 갇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문화와 뭡니까? 우상에 완전 눌려 있죠. 삶은 무너졌을 거라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 속에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명하게 허락하셔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근데 그 역사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흐름을 따라 바울은 또 로마로 향해 가는 새로운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문이 안 열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한 사역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쓰시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셨냐 하면 바울의 걸음걸음에 여러분 뭡니까? 평탄하게 된 적이 없다. 평탄하게. 순조롭게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걸음걸음에 기가 막힌 제자들이 세워진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캠프요. 우리가 봐야 될 진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 건가? 이게 이제 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되라? 영적 서밋이 되라. 영적 서밋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온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 성취가 되지. 이 말씀이 성취가 되면 사실은 뭡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되게 돼 있고 오게 돼 있고 열리게 돼 있고 여러분 닫히는데 다른 문이 열리게 돼 있고 막혔는데 의미가 다르게 흘러가게 돼 있고 절대 속을 필요가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큰 환난을 받은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빌립이 지금은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구나. 대단하죠. 그게 기도의 사람이요. 그게 영적 서밋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역사하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이끌려 또 어디로 갑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 어떤 사람은 갇혀 있고, 그런데 빌립은 담대하게 사마리아로, 담대하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이게 예수 믿으면 예수 말하면 핍박받는 시대에 어떻게 이런 역사가 벌어지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 상황 보고 안 된다. 형편 보고 안 된다. 문 닫기만 낙심해버리고 되면 좋아해버리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 운동의 문을 여시겠냐 이 말.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정말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뭡니까? 영적 서밋의 그 영적인 축복의 상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성취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본다면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아무리 꿈을 꿔도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듣자마자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봤다. 이 말이에요. 본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 사람을 누가 이기겠냐. 그러니 바로가 뭐라 합니까? 이제 눈치챈 거죠.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처음 봤다.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리 외에 내 식솔 외에는 네가 다 해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내가 기도 속에 영적 서밋의 축복이 뭔지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다른 세계,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응답이다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기도 속에서 답을 내버려야 돼요. 끝까지 기도를 갖고 가요. 그래서 이제 어디 정도까지 하면 됩니까? 내 상태, 내 수준이 지금의 내 수준이 아니면 돼요. 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돼.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 오늘 현재를 못 누린다. 현재가 계속 내게 불안을 줍니다. 현재가 계속 내게 뭡니까? 내 생각을 굳게 만든다. 그렇죠. 한 번도 내 성격 바꿔본 적도, 내 체질 바꿔본 적도, 바뀌어본 적이 없다니. 옛날 삶 그대로 불신자 때 삶, 그리고 어릴 때의 그 체질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다. 몸은 커지고 세포는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학식은 늘어나고, 경제적 위치도 늘어나고, 그런데 그 어릴 때 불안이 지금까지 계속 온다. 그 영적 문제거든. 그 영적 문제가 한 번도 제대로 여러분 뭡니까? 치유되어 본 적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뭡니까? 긴장하고 또 뭡니까? 실제로 내가 불안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포장해야 돼. 회피해야 돼. 핑계대야 돼. 이런 삶을 계속 살아왔다. 20년 살아오고 30년 살아오고 40년 살아오고 50년 살아오니까 결국 뭐지요? 어릴 때부터 그게 심한 아이들은 중독이 되죠. 인터넷 중독, 심지어 안타깝게도 마약 중독. 예, 계속 왜 회피, 핑계. 그러니까 현실을 부닥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딪혀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주도하는 내가 주체가 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받아야 될 응답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뭐를요? 기도의 비밀.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된 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죠.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전부 다니엘은 뭐라 그럽니까?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괜찮다. 그렇죠? 예. 새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면 다른 문이 열려버린다. 다른 문. 그 말씀이 역사하는 다른 문. 성령이 완벽하게 인도하는 다른 문.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다른 응답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기도 제목 찾아라 말 이전에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려라. 내 생각을 버려라. 내 집착이 뭔지를 알고 버려라. 그게 여러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 그게 전부 답니다. 내 약한 그때가 곧
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이 반드시 회복되게 됩니다. 이 응답이 반드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그리고 21절 이건 여러분 단계별로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흐름이에요. 누가 갔느냐? 바울이 갔습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무너져 있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도 영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눈치챈 거예요. 아, 이 현장에는 안 되는구나.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2년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말씀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전도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얘기했더니 아시아 전역에 헬라인 유대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기도 떠나고 질병도 낫고 그러니까 치유 역사가 계속 벌어져요. 어떻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근데 그리 되니까 문화가 무너져 버려요. 문화 개혁의 역사가 벌어져요. 이게 이러면 캠프예요, 캠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든 크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전도가 어렵다. 이걸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시느냐? 우리도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보고 뭡니까? 내가 드디어 로마를 가야 되겠구나. 로마도 되는구나. 거기 예배된 제자 찾아 세우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한 눈이 열려버린 거죠. 이거는 단순히 전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걸 모르도록 사단이 가려놓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단이 끝까지 가려놓는 여기에 덮여 있는 자들을 찾아 깨우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서밋의 비밀 그리고 말씀의 흐름의 역사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인도 그 속에서 준비된 제자 그리고 그 제자를 찾았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뿐만 아니라 완전 그 현장을 뒤집는 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화가 바뀌어야 돼. 흐름이 바뀌어야 돼. 흑암이 무너져야 되고 우상이 꺾여야 돼. 그게 여러분 귀신 역사가 떠나가야 돼. 그게 여러분 문화 바뀌는 방법입니다.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되는 것처럼 안 돼요.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정의 문화, 그 개인의 문화, 그 직장의 문화, 그 현장의 문화, 그 지역의 문화, 그 나라의 문화를 바꿔버려요. 거기까지 가려면 반드시 24제자, 24제자 찾아 문화가 바뀔 때까지 뒤집어요.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정말로 이 복음 누리고 현장을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 전도자의 축복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있게 하지 않고 참된 복음 가진 전도자로 우리를 통해 버려진 것처럼 흩어진 것처럼 숨겨진 것처럼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져 정말로 그 지역 그 현장 살리는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24 그리고 말씀의 성취와 그 흐름을 따라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으며 그 현장의 문화, 그 현장의 우상과 귀신의 역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복음 문화로 현장을 정복할 때까지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실적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